성령님과의 만남, 그 놀라운 여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라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가깝지만 때로는 가장 멀게 느껴지는 그분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고 특별한 영적 훈련을 거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한 사람의 간증을 통해 그 만남이 사실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 완전한 내려놓음과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응원해 주시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한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과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되기까지의 한 영혼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소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 집안의 4대 손이자 목회자 가문의 3대 손이었죠. 그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지식으로는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어둠에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끔찍한 악마의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지옥의 장면 같은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고 눈을 뜨면 방벽에서 악마의 얼굴들이 자신을 노려보는 환영에 떨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몇 번은 환각이 아닌 실제 현실 속에서 악마의 존재를 목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공포는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던 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꼼짝도 할 수 없는 공포 속에서 부모님의 방문을 향해 달려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족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 그 어둠의 뿌리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멕시코의 한 지역에서 활동하던 흑마술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아픈 이들을 그에게 데려와 치료를 부탁했고 그는 악한 영의 힘을 빌려 그들을 치료해주곤 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악마의 힘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묶고 있던 세대의 저주는 끊어집니다. 한국 문화에서 조상의 업보라는 개념이 있듯이 이전 세대의 죄가 다음 세대에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 존재합니다. 조상의 죄가 후손에게 악한 영이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고 어두운 영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죠. 그 역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기에 최악의 공격에서는 어느 정도 보호받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그 어두운 영향력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절정에 달했던 어느 날 그의 나이 11살 때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 부흥회에 참석했을 때였죠. 다른 가족들은 모두 집회에 참석했지만 그는 홀로 호텔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심장이 목구멍에서 터질 듯 뛰었고 온몸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악마가 그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지옥의 이미지를 불어넣으며 그의 정신을 괴롭혔습니다. 속임수와 거짓말로 그의 마음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마치 실존적 위기에 빠진 철학자처럼 영혼과 지옥이라는 주제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집회를 마친 가족들이 방으로 돌아왔고 그는 아버지께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서린 극심한 공포를 본 아버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가족들을 내보내고 침대 2개가 있는 방에서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성경에는 죄인의 기도문이라는 정해진 양식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는 죄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그를 위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기도를 이끄는 동안 평범했던 호텔방이 마치 지상의 천국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의 감각이 생생하게 느껴질 정도의 강력한 임재였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평안, 그리고 기쁨이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 솟아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기도를 따라 하고 싶었지만 입술이 떨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그저 마음속으로만 아버지를 따라 기도했습니다. 따뜻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분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던 내가 책에서만 읽었던 바로 그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드디어 그분을 만나는구나. 그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방으로 들어오시는 순간 그를 괴롭히던 모든 악마는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고통이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가 그를 감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성령님의 능력과 임재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영적 여정의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했고 주님의 임재를 늘 느꼈습니다. 내면에서부터 생명을 주는 에너지가 흘러넘쳤습니다. 그는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 하루에 4시간에서 8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성경을 10장, 20장, 많게는 30장씩 읽으며 예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의 삶에 개인적인 부흥의 계절이 찾아온 것입니다. 마치 손을 뻗으면 닿을 듯 하나님이 바로 곁에 계신 것을 느꼈던 황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영적 흐름이 멈춰버렸습니다. 마치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혹시 제가 주님을 불쾌하게 해드렸나요? 기도를 잘못된 방식으로 했나요? 아니면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았나요? 과거의 그 불안감과 두려움이 다시 그를 엄습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그분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니 그는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4장 30절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곁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근원이신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서도록 돕기 위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영적 메마름은 그에게 또 다른 갈망의 계절을 열어주었습니다. 성령님은 대체 어떤 분이신가?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왜 사람들은 2번째, 3번째 체험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내 삶에서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실문을 잠그고 하나님께 최후 통첩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방에 들어가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 절대로 나오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그는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그 만남이 어떤 모습일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언가 잘못되었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는 문을 잠그고 방 안에 선풍기를 켜고 성경을 읽기 위해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찬양 음악을 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한 45분쯤 흘렀을까 싶어 시계를 보니 고작 5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육신이 죽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욕망과 자아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어떻게든 기도를 방해하려 합니다. 첫 1시간 동안 그는 육신의 방해와 싸우며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감정을 억지로 쥐어짜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억지로 만들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주님, 제 기도가 들리지 않으시나요?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마치 하나님과 협상하듯 감정으로 그분의 응답을 얻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이 아닌 순전한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간, 그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영적 전쟁에 관한 책에서 읽었던 모든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천사들을 불러내리고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고 그곳에 있는지도 확실치 않은 악한 영들의 이름을 붙여가며 대적했습니다. 산만함의 영, 기도를 방해하는 영, 온갖 이름들을 대며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공격적인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간, 그는 이제 자신의 지성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읽었던 모든 신학 서적과 설교 노트를 떠올리며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도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네 번째 시간이 끝났을 때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성도, 감정도, 의지력도, 그 어떤 인간적인 기술도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부서진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든 필사적인 몸부림 끝에 그는 마침내 항복했습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발, 제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한 바로 그 순간 놀라운 평온함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선풍기를 끄렴 그 소음이 그의 집중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선풍기를 껐습니다. 불도 끄렴 그는 불을 껐습니다. 잠시만 성경을 덮으렴 그는 그 순간만큼은 성경을 덮었습니다. 음악도 끄거라 그의 종교적인 생각은 음악 없이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데라고 반발했지만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음악을 껐습니다. 완전한 정적과 어둠 속에서 그가 두 손을 들고 눈을 감았을 때 신지라레나이ことが起こりました。まるで彼の部屋全体が天上の領域に引き上げられたかのような感覚でした。 이것이 바로 성령님 임재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천국, 우리 안에 있는 능력,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두 손을 들고 눈을 감은 채 자신의 몸을 위아래로 흐르는 전류와 같은 진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따스함과 함께 11살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랑과 기쁨, 평안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임재가 공기 중에 만져질듯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방 안의 색깔 톤마저 변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했습니다. 혹시라도 손을 움직이면 그분의 옷자락에 스칠까봐 눈을 뜨면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주님과 눈이 마주쳐 이 거룩한 순간이 깨질까 봐 두려워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은 불과 몇 분이었지만 100년을 찾아 헤맸다 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그가 4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4시간의 처절한 실패 끝에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온전히 성령님께 의지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기적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셔야 함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요한복음 3장, 에베소서 1장,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님을 온전히 선물로 받습니다. 악이 성령님이나 성령님의 일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창조를 이루셨던 바로 그 성령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윗의 마음에 찬양의 영감을 주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바로 그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이후의 영적 체험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많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더 많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능력, 모든 사랑, 모든 담대함과 기적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성령님은 초인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자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애원하고 간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심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인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닌 인격체이십니다. 그분은 의지와 감정, 목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우리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그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인격이신 그분으로 할 때 우리는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몸부림이 아닌 항복을 통해, 노력보다 순종을 통해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가 주는 아름다움과 장엄함, 그 영광을 모든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 흐르는 기쁨과 이해할 수 없는 평안, 거룩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아픔을 대적합니다. 모든 악한 영의 속박을 꾸짖습니다. 신실하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